할렐루야. 오늘도 신창비교회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종료주일 그 부활절 맞이하기 한 6주간에 걸쳐서 회복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또 나오미도 말년에 끝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도 전했고, 그 다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우리 행사를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계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옷도 이렇게 장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6주간 동안 또 예배하다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 회복의 간증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도 부활절을 꼭 오셔가지고 우리가 교제할 때나 짧게라도 우리 같이 이제 저도 6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변화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쉐어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큰 부활절의 선물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야의 우울증인데, 우리가 요즘은 우울증도 우울증이라는 말이 공황장애, 또 공황발작, 또 패닉 어택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조금 다운이 됐다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물론 이 증상은 엘리야 때도 있었으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우울증 이런 증상, 공황장애 이런 것도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렇게 시골의 할머니들, 노인분들도 가슴에 뭐가 꽉 맺혀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숨이 안 쉬어진다 이런 말을 하시는 그들을 좀 옛날에 이제 들어보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억들이 화라고 할까 이런 게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그런 게 온 거죠. 그때는 병명이 없었는데 지금은 병명을 붙여가지고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옛날에도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쓰는가? 그래서 지금 그럼 발병률이 현대에는 더 높은가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설득력 있게 현대에는 이런 많은 말을 쓰는 이유가 발병률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도 대가족 중심이고 또 마을 공동체니까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다 풀려버리죠. 요즘은 1인 가구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풀리자고 계속 그냥 갖고 있으니까 이게 디프레션이 되고 사람들 기피하게 되어지고 회복할 길이 잘 없으니까 그게 병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신적인 질환을 겪어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경쟁하려고 하니까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한 각성이 돼. 언제나 이게 편안히 쉴 때는 이렇게 쉬어야 내가 안식을 하고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쉬는 시간이 없이 항상 이렇게 각성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길거리 나가면 갑자기 각성이 심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발작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저도 옛날에 고3 때 제가 이렇게 과부하된 이런 각성 이런 게 늘 이게 대학 가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 정신이 항상 멍하게 이렇게 깨어있으면서 늘 마음에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우울증 증세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각박한 생활 또 스피드
이런 걸 이제 중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런 것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유일한 치료제는 물론 정신 상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는 우울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막 끝났습니다. 빨리 나를 데려가시고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해도 안 되고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침체기가 이제 그에게 찾아왔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하려고 자리를 틀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전혀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잡다한 생각만 일어나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뭘 해도 나는 안 될 거야.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는 이런 상태가 우리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이민교회나 개척교회도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죠.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안 한 건 아닌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큰 벽을 만나는 거죠. 벽을 만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시도할 만큼 해봤다. 이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 새로 시도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부딪힐 때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때가 반드시 있게 되죠. 이 엘리야도 이런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고 또 큰 벽을 만나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회복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한 몇 가지 원인과 함께 또 그걸 회복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엘리야는 너무 높은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 기울여가지고 그 당시에 아합 왕 때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민족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큰 꿈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7번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니까 막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 보면 이 백가중이 당긴다 그런 기도의 경험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마음처럼 허리를 굽여가지고 7번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아합 왕을 맞이하면서 내가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상들은 다 내가 850명을 죽였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왕의 신하입니다. 이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달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온 힘을 다 기울여가지고 민족을 자기가 마치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면 큰 낙담이 찾아오죠. 차라리 기대하지 않고 있었으면 실망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면 잘못한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로 목사님도 생각하시고 저도 많이 듣는 말씀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 힘이 들게 된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령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또 설교할 때 선포하기도 이렇게 했지만 정말 우리가 많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경험을 해보면 개척교회 사람들이 한 명 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우리 오늘 오신 우리 목사님 네 분도 너무나 감사한데 정말 기대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실망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저도
정말 이게 연말까지 한 몇 명이나 오실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131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보통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놀라운 일, 난 그거 하려고 열심히 안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여 젖대기를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저 나는 큰 내가 일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안식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 기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간절한 소원, 우리가 해야 될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요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풍성한 젖을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가장 먼저 돼야 될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3절에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무슨 다른 목표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난 꼴을 먹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 평안히 거하기를 내가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난 꼴을 먹을 때 우리가 평안하게 나아가서 일을 하고 그래야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가 젖된 아이가 젖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다루기 힘든 아이가 되는 거죠. 늘 짜증 부리고 부모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먹을 걸 잘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애가 그냥 생글생글하게 웃으면서 그 애의 사명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애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애기의 사명은 귀엽게 빵긋빵긋 웃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온 그 가족이 다 해피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난리와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히 하나님 내가 거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그게 우리의 first priority가 되어야 그 다음에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좀 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는 이 엘리야가 이런 어려움을 번아웃이 되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이에요. 10절하고 14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 똑같이 물어보는데 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실제로 일도 그렇게 했죠.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큰 역사도 했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가 일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번아웃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정의할 때 촛불 신앙이 있고
또 호롱불 신앙이 있다 그러죠. 촛불 신앙은 타긴 타는데 자기 몸을 태워버리니까 금방 꺼져버립니다. 호롱불 신앙은 계속해서 기름 공급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일하니까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면 그 미약해 보이는 그게 밤새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약한 것 같은데 그 약한 사람이 꼭 나중에 큰 일을 다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섬기는 교육자님은 정말 온몸에 만신창이 되도록 그 질병이 가득한데 그분이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분은 밤새 늘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억울함도 토로하고 또 자기 신체 아픔도 기도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이 다시 저렇게 많은 핀잔을 먹고 저런 상처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가더라고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삼손이라 할지라도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성문을 다 뜯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려가고 이런 괴력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몇 돌 돌리다가 눈 뽑히고 몇 돌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물론 마지막에 회복이 되긴 하지만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링크를 보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단순 반복 지속 그거를 하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외우기 쉽게 그 앞에 하면 단반지잖아요.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 예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얻기를 사모하고 은혜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살아가면 아무리 미약한 것 같은 학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그 사람은 마침내 끝까지 일을 해내더라고요. 기름 공급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우리 마무리하기가 잘 마무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저 자신에게서부터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이 신앙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도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을 회복하려고 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 살면서 이민생활 이제 두 세대까지 지나가지고 다 정착이 됐는데 다 버리고 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따라온 사람들도 열정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틈만 세우고 다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스가랴가 와가지고 말씀하기를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스가랴가 하는 스룹바벨에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고 큰 성전을 세우는 그 큰 일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 너가 힘과 능과 권능으로 너가 하려고 했지만 오직 이 일은 only by my spirit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power, not by might, but by m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그에게 말해주고 스가랴가 함께 하니까 성전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함께 기름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안 되는 일을 마침내는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머릿돌을 놓을 때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머릿돌은 성전 다 지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기념식으로 두는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주여 다들 딴 길을 가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하고 내밖에 없습니다. 내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안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면 혼자 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의 이런 영적 침체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하는 심리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모세나 다른 선조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꾸 비교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상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우울증 증상 그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SNS 그 초연결 사회 그것 때문에 모두가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이 SNS에 올리는 사진은 언제 올립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찬란한 때 그때 올리는 겁니다. 그 자기가 뭐 빌빌거리고 있는 이런 사진을 누가 올리겠습니까? 1년에 뭐 한 번 혹시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 한 번 먹는 그거를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1년에 뭐 한 번 정도 유럽 여행, 뭐 평생에 한 번 유럽 여행 가는데 그 가르면 안 올리다가 유럽 여행 간 거 그거를 올려놓고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찬란한 최고의 때를 올려놓으니까 그걸 자꾸 보는 사람들이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나는 왜 그런 뭐 찬란한 때가 없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는 심리가 생겨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괜찮은데 갑자기 옆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사촌에 노는 사람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의미랑도 비슷하겠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안 차리면 비교하다가 우리가 디프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부르신 사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배역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저렇게 대형교회를 할 사람인가? 아니면 조그만 한두 명이라도 섬기면서 평생에 그를 섬기라고 불러준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런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셨으면 내 배역이 그러면 옆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맡겨준 배역 최선으로 다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거기를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가 나는 내 길을 간다 갈 수 있는데 우리 시야를 놓쳐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초라해지고 흔들리고 디프레스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내게 주신 배역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스트 아이가 되려고 하지 말고 only 아이가 되면 성공하는 인생이다. 베스트 아이가 되려고 하면 모두가 베스트가 되려고 하면 한 사람은 성공하고 99명은 다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only I, 내게 맡겨주신 배역,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 그거에만 집중하여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높은 곳 낮은 곳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치는 내용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디프레스가 있을 때는 우리 육신을 관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더 안 하니까 자꾸 디프레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영적으로만 우리 어프로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찾아오셔가지고 그 떡과 물과 또 먹고 마시고 자게 편안하게 쉬게 하는 그런 육신의 안식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다음에 다룰 수가 있고, 둘째는 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40주 40야를 걷게 하셨다는 본문이 이제 10절하고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지금 페이지가 좀 섞여버려가지고 10절하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40주 40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걸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원래는 갈멜산에 있다가 브엘셰바에 내려왔다가 브엘셰바에서 시내산까지 가려고 하면 400에서 500km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40주 40야를 걸어갔으니까 400km라고 하면 멀리 간 것 같지만 빨리 달린 것 같지만은 하루에 10km 걸어가면 그럼 40일 하면 400km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km 하루에 10km 우리가 보통 걸어갈 때 하루에 20-30km는 우리가 충분히 걸어갈 수 있거든요. 천천히 걸어가야 이제 하루에 10km를 걸어가게 되는데, 이 하루에 10km를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분주하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가기 전에 사환을 불러가지고 사환에게 너는 따라오지 마라 하고 이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미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였지만 난 지금 선지자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성도일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40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제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하죠. 순례길 가운데 아마 유명한 순례길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순례길인데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산티아고가 이 야고보라는 말입니다. 제임스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산티아고에 죽은 야고보의 유해가 있기 때문에 그 순교를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계속 걸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40년 정도 걸어갈 때는 처음에는 40일이니까 짐이 많이 이렇게 가져가는데, 가져가다 보면 자기가 귀찮아가 그냥 다 버리고 가게 된다고 합니다. 다 버리고 가고 꼭 필요한 생필품, 물 정도나 그것만 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삶도 반추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 순례길을 걸어보면 좋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반추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 지금까지 내가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불도 떨어지게 하고 소나기도 오게 하고 큰 일들을 다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번아웃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내 혼자 열심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례 여정을 걸어가야 할 때가 때로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순례의 길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산티아고까지 가서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는 이런 여정을 거쳐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날 때 3일 동안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산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정결했느냐 다시 물어보고 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정결했느냐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긴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예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일주일 동안 분주한 삶을 가지고 왔다가 그냥 금방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온갖 다른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두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준비하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앞에 좀 기도를 막 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이렇게 해보기도 하는데,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시내산, 예배가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갈 힘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기름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놓쳐버리면, 예배가 매일매일 찾아오는 예배가 기회인데 이 예배의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왔다가 가는데 내 마음에 공허함밖에 안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깊은 침체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찬양으로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축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삽니다. 주님 말씀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묻지 않으면 나는 메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런 갈등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이 과정이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긴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쑥 들어갔다가 그냥 은혜 받고 나가는 그런 과정들은 없는 것입니다. 순례의 마음을, 예배하는 마음에 그렇게 우리 세상에 담겨있는 이런 많은 덮여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세상 일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15절 이후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홀라 사바시 아들 엘리야에게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그냥 디프레스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고치려고 하다가 디프레스가 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 위쪽 아람에 가가지고 생전 듣지도 못한 그 왕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우상을 계속해서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사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후가 또 아합을 물리치고 아합을 이제 척결하고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척결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엘리사가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힘으로 내가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하고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다른 민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을 척결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다가 내 방법으로 하다가 그냥 번아웃 되어버릴 수 없는 그런 길이라도 오랜 순례의 길을 걸으면
예배할 때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열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세워지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진 성벽이 일어나는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때 마침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은총 일어나다 하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다가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온 힘과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혼자 일하다가 지치고 낙담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지치고 낙담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보지만 하나님 영적으로 내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일이 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순례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급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를 하는데 마음이 공허하면 하나님 내 인생이 침체가 되는 줄로 알고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내 마음에 평안한 안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새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복이 다음 세대에 세계에 흘러가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신 이후에 유인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